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5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죽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창세기 49장까지 보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원래는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려고 했는데 또 여러분들 항상 계속 구약만 보다 보면 신약의 예수님을 좀 기억 못할 것 같아서 다음 텀은 또 신약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그 다음 텀에 우리 출애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운 창세기 잘 기억하셔서 그 다음번에 잘 이렇게 접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우리가 족장사라고 그랬어요. 족장사.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어떻게 부족을 이루고 그 부족이 나중에 훗날 나라를 이루기까지 형성하기까지의 모든 그 과정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일개 한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민족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창세기 49장에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 마지막 야곱이 아들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내용.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축복은 복을 비는 행위.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블레싱 하는 그런 과정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이죠. 누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르벤. 그렇죠. 그렇죠. 좀 이따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할 텐데,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자주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접하고 자주 외우셔서 자주 이렇게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 왜냐하면 오늘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12지파가 이제 제가 설교 과정 가운데 12지파가 이러했습니다, 저러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적어도 어떤 맥락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암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2아들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인데 12아들이라고 하는 그 조건만으로도 야곱이 마지막 가는 길에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야곱은 이들에게 하나님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노니 하나님 제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사람에게는 많은 복이 임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복이 임하겠지만 적어도 12아들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그냥 내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쨌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분량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임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못해 임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기에 우리 각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과 은혜의 분량은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상급으로 선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왕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상급을 누리느냐, 얼마만큼의 은혜를 누리느냐라고 하는 건 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은혜의 분량대로. 오늘 야곱이 이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너도 내 아들, 너도 내 아들, 너도 내 아들 똑같은 아들이니까, 아니면 너는 첫째 아들, 너는 둘째 아들이니까 그 첫째, 둘째, 셋째 분량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니면 각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평소에 그 면모를 유심히 관찰하고, 아, 이 아이는 이렇게 되겠구나, 아, 이 아들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분량대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받을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실 터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결산할 때, 우리의 삶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방심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 경연대회 했죠? 찬양 다 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시상,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결상. 누가 잘했고 누가 얼마나 더 잘했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세상적인 프로그램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프로그램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상을 언제 합니까? 노래 부르고 있는데 중간에 야, 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으니까 너한테 선물 줄게, 이렇게 하지 않죠. 다 모든 과정들이 다 맞춰지고 난 후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잘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못한 사람은 그 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잘못한 그 순간에 우리한테 벼락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혼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정도는 괜찮네. 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갑네. 혹은 반대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아무런 상급이 없어, 아무런 보람이 없어. 에이, 괜히 했네.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상급도 그때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그에 따른 보응도 주어지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 가운데 거하게 되고,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실책과 실수가 있을 때에 아, 뭐 이 정도 괜찮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네, 암신앙도 안 하네,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우리 가운데 그냥 나태해지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지금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아들 중에서 첫 번째 르벤, 시므온, 레위가 그 결산할 때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49장 1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 다 모여.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건 이 49장의 내용은요, 축복이기도 해요.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아비된 자로서 예견하고 혹은 예언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후일에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2절,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첫 번째 아들이 르벤입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으니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언제요? 네? 누구? 비라. 비라는 누굽니까? 비라. 첩이에요, 첩. 서모. 비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두 부인을 얻었죠. 처음에 누구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라헬에게 사랑에 빠졌는데,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봉사했더니 삼촌 라반이 누구를 줬어요? 언니인 레아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 또 7년을 봉사했더니 라헬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첫째 언니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생인 라헬도 열심히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봐도 애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응원군을 한 명 데리고 온 거죠. 누구의 자기의 종인 빌하를 데리고 와서, 야, 네가 내 남편에게 들어가라. 그 서모인 빌하, 그러니까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서모가 되는 거죠. 이 빌하와 통간하는 장면이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모와 통간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르우벤이 그 당시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죄를 지은 다음날 막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언제 다 결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 예전에 그랬었지. 침상을 더럽혔지. 그래서 너는 원래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야. 그래서요, 사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도단에서 형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구덩이에 gat혀가지고 죽을 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원래는 르우벤이 야야 동생들아 죽이지는 말자 그랬어요. 그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큰 형이, 야 동생들아 너무 이렇게 워워워 흥분하지 말고 얘 그냥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품이 그래도 굉장히 넉넉한 사람, 그 사람이 르우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질서상으로나 보면 르우벤이 가장 그 탁월해야 되고 가장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런 상황과 그런 현상, 물의 끓음 같았던 그 현상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한 자, 첫째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역대상 5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5장. 조금 있다가 역대상 다시 한번 볼 텐데, 역대상 5장, 구약 616페이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해놓고 가로쳐놓고 첨삭을 해놨어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그 꼬리표가 끝까지 따라다니잖아요. 그 르우벤이 그 당시에 내가 서모랑 통관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이루어졌네. 야,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납하나 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49장까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십수년이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예전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는 해도 되나 보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하나 보지?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분명해. 왜? 하나님이 계시면 신상 필벌 한다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 괜찮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괜찮네. 안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5절. 다시 49장 5절로 돌아와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창세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야곱의 여정을 보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서 형과 어떤 이렇게 야복강에서 이렇게 씨름도 하고 그랬죠. 어이구 다행이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디에서 머물렀다 그랬어요? 숫곳과 세겜에서 머물렀다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그죠? 다 기억하시죠? 요즘 여러분들 표정이 다 기억하는 표정이에요.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 해드렸나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딸 디나가 세겜 족속 하몰의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분기가 탱천한 거예요. 누가?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가지고 꾀를 낸 거죠. 지금 이 하몰의 추장이, 그 추장 아들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돈관계를 맺읍시다. 근데 거기에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는 거죠. 왜? 보니까 그 야곱의 집에 우양이 많고 재산이 많어. 그래가지고 이 가문과 맺어지게 되면 야, 저거 다 우리 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 혼인 동맹을 맺읍시다. 그랬더니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 할례 받지 않은 족속과 우리가 혼인을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랑 혼인을 하려면 다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뭐예요? 싹둑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돌았나 봐. 다 할례 받았어요. 남자들이 그날 밤에 다 할례 받으니까 며칠 동안 쩔쩔쩔 거리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다 해가지고 기습해가지고 거기 그 일가들을 몰살을 시킨 일이 있었어요. 몰살을 시켰을 때에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럽니다. 야, 너희 이런 일을 벌여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벌여서 이거 어떻게 하자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그렇게 한 거죠. 시므온과 레위가. 아니, 그러면 당신의 딸이 지금 강간을 당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용납하잔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야곱이 우리가 가진 것은 적으니 이제 다 쫓아오고 그러면 우리는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초조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제가 34장의 얘기를 다 해드린 거예요. 그때 그 사건입니다. 형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서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인데도 아들들에게 거리감을 두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륙하고 쳐 죽였는데 하나님이 아무 벌도 안 내리시네. 이 정도는 뭐 하나님도 용납하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계산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벌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나눠줘요. 나누어졌을 때 그 이후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맨 밑에 초록색 보이죠? 초록색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초록색이 다 안 돼요. 초록색이 시므온이고 그 다음에 저쪽 위에 그 오른쪽 그 염의 오른쪽에 보면 르우벤 있죠. 르우벤이 있고 맨 밑에 있고 시므온 있고 그 다음에 레위는 있어요, 없어요? 레위는 여기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르우벤 보세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동쪽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저기가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는 그냥 여기 살랍니다. 그게 살다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아수르의 왕에게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자취를 감추게 되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어때요? 시므온은 꽤 크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통일한국 하게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남유다는 어떤 지파가 합쳐져
졌다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 지파와 그리고 단 지파 옆에 보면 베냐민이라고 여기 있죠. 저희가 굉장히 노른자 땅이에요. 저기가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을 베냐민이 차지했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져서 그래서 남유다를 형성했다 그랬어요. 근데 시므온 봐요. 시므온 얼마나 커. 시므온이 큰데 역사는 시므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왜? 나중에 흐지부지 사라져요. 흐지부지 흩어져요. 그 시므온 지파의 맥을 잊지 못하고 흐지부지 흩어져서 좀 위로 올라갔다가 자취를 감춰요. 그게 시므온 지파입니다. 아까 전에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면 레위는 어떻게 됐어요? 레위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레위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 여기는 각 족속, 각 지파가 땅을 선물로 분배받은 거예요. 뭘 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주식을 이렇게 준 거예요. 양도해 준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 제사하는 제사장의 지파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들이 다 이렇게 분배돼서 유다 지파의 레위 사람들 몇 명이 이 도시 저 도시에 살면서 제사 일을 감당하고 또 단 지파에 살면서 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의 11조를 가지고 이 레위 지파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어때요? 결과적으로 레위 지파도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지파별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7절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결말이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렇게 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덜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공간 안에서 동시대에 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나중의 일이고 굉장히 후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일어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지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안녕하고 지금 내가 실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지금 내가 유혹의 자리에 있고 음흉한 자리에 있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벌을 안 내려,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런 징계를 안 해. 이 정도는 괜찮아. 안심하지 마시고 훗날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경계 삼아 우리의 삶이 좌로도 우로도 흐트러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산은 각 사람의 분량만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한 사람한테는 몇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왜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왜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주임 마음대로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신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대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뭘 기준으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각색된 이야기겠지만 이 주인의 입장에서 종들을 평소에 유심히 본 거예요. 아, 쟤한테는 좀 많이 맡겨도 되겠구나. 쟤한테는 한 2달란트 정도 맡기면 알아서 잘 하겠구나. 아, 쟤는 조금 그런데 거시기한데 그래도 1달란트로 맡겨보자.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산할 때 역시 주인의 기대치에 충족되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기고, 아, 쟤는 조금 껄쩍지근한데 그래도 1달란트라도 맡겨보자 했던 사람은 역시 껄쩍지근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달란트 그대로 갖다 줬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각각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훗날 결산할 때 받을 상급의 분량도 뭐예요? 뭐 우리가 평소에 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내가 교회에 먼저 왔고,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12아들들도 나는 첫째고 나는 둘째고 그래서 받은 복의 분량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분량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에 보면 일단 뒤에부터 보세요. 뒤에 요셉 보세요. 요셉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면 뭐예요? 물을 언제나 공급받으니까 이게 막 울창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울창한지 그 담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을 정도로 차고 넘칠 정도의 복과 은혜가 임할 것이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기어진 나무. 그래서 시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음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로다. 그러한 복이 요셉에게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건 과연 뭘 의미하느냐?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쏴버렸어. 여기서 활 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온갖 핍박을 해가지고 그를 막 다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다 쏘았어요. 과거형이죠.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셉이 굳세요? 요셉의 팔이 힘이 있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당했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에게 활을 쏘는 자들, 그들의 활이 훨씬 강하고 그들의 팔이 훨씬 셌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으면 연약한 내가 굳센 나, 강한 나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에게 있어서 복의 원리였어요. 요셉은 자기 자신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끌려가면 끌려가고 팔려가면 팔려가고 이리 가라 가면 그 저리 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셉은 모든 형들보다 가장 뛰어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전능자, 샘 곁에 있는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25절 보세요.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장차 도와주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아서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일 것이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한 산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총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축복하는 건 당연하죠. 왜? 지금 이 야곱의 일가를 누가 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살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나이스하고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요셉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힘입어 약한 내가 강하게 되고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유다입니다. 유다 한번 보세요. 8절 유다,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는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마치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아무도 유다를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규가 뭡니까? 규. 그렇죠. 규는 몽둥이에요. 몽둥이. 이 몽둥이 이렇게 예전에 그 왕들이 지휘관들이 딱 가지고 있는 이 몽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휘봉. 그게 규예요. 규. 규가 상징하는 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규로 이렇게 딱 하면 명령하면 그대로 하고 하는 게 그게 규입니다. 그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러한 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축복했을까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그렇게 책망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복보다는 저주에 가깝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유다는 이러한 큰 복을 달라고 축복했을까요? 그것은 전부 다 유다의 분량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열대로 따지면 뭐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넷째 아들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뭐 이렇게 요셉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간추릴 건 간추리고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만은 곳곳을 살펴보면 유다의 활약상이 굉장한 것을 알게 돼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이 요셉이 팔려갈 것 같은, 요셉의 지금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형들이 저걸 죽일까 살릴까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차라리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꾀를 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그리고 43장 보세요. 43장 8절 보세요. 8절. 43장은 언제냐면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에게 형들이 왔을 때 그들을 볼모 삼아가지고 네 아버지를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지금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43장 1절을 보면 그 땅의 기근이 또 심해져가지고 형들이 곡식을 받고 온 게 또 다 떨어졌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그랬더니 유다가 3절 보세요.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 가려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 못 갑니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담보가 되겠습니다. 46장도 한번 보세요. 46장
44장 한번 보세요. 44장 14절. 44장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제 성경이 대놓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요? 르우벤과 형제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념상. 근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왜냐면 그 요셉이 넣어놓은 은잔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나와가지고 너희 도둑놈 맞구나! 지금 이렇게 모함을 했단 말이에요. 이 요셉이 다시 한번 이 형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을 아뢰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구구절절히 얘기하는데 누가 총대 메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유다가 얘기하는. 유다가 언제부턴가 르우벤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자기 위에 형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유다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넷째 아들 분량 이상의 것을 한 거예요. 자신의 포지션 이상의 것을 관심 갖고 이상의 것을 책임지고 이상의 것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기의 받을 바 지경을 넓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인정하는 거예요. 르우벤과 그의 아들들이 형제들이가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그래서 아까 전에 읽어본 역대상 5장 다시 한번 보세요. 역대상 5장 2절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모든 형제들보다 탁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유다의 신분은 본분은 그냥 넷째 동생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됐는데 맏아들 역할을 막 한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도 자기가 책임지고 관심 갖고 내가 하겠습니다.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나가고.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복의 각자의 분량대로라고 했는데 우리 분량을 넓혀 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야, 감동된다, 더 줄게. 그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제가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 경연 대회를 하는데 저는 참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필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부탁하면서 항상 뭐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이 또 안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항상 그 생각이 먼저 앞서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도 또 호응도 없고 또 뭐 영상을 올려도 또 관심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지? 항상 그 생각부터 앞서는 거예요. 근데 심사위원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기다가 저 뒤에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아이들 찬양곡 이런 걸 다 적어놨는데 그거를 가져가시더니 유튜브로 다 보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심사를 하려면 아이들 알아야 그 곡이 어떤 곡인지 알아야 애들에 대해서 호응도 해주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건 요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지나치게 저렇게 하니 나도 잘 꾸며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거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 아이들 뭐 자막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자막을 누가 넘긴지 아십니까? 자막은 누가 넘긴 게 아니에요.
자막은 누가 넘긴 게 아니라 아이들의 찬양의 스피드에 맞춰서 넘어가게끔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제가 막 다 불러보고 넘어가게끔 애니메이션을 해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 참여한 사람들이 더러는 그렇게까지 열정을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잘 꾸며야 되겠구나. 저 카메라도 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적당히 할까 하다가 그래도 방송국에서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감동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아들, 제가 참 그래요. 지난주에 결과가 해필 목사 아들이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이게 참. 그런데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아들이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더러는 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오후에 교회 학교 할 때도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팔불출이라고 아빠가 아들 자랑한다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목사로서 아이들을 보면 제일 열심히 대답하고 제일 열심히 목에 막 핏대 쓰도록 찬양하고 제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달란트를 챙겨줄라 치면 편파적으로 제일 많이 줘야 돼. 근데 제일 안 줘요. 칭찬은 최대한 아끼고 질책은 최대한 많이 해요. 왜?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되게 미안한 거예요. 얘한테. 네가 목사들이라는 죄로 다른 교회 다녔으면 완전히 칭찬받고 날아다녔을 텐데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그 죄 하나만으로 받아야 될 칭찬 마땅히 받지도 못하고 맨날 아빠한테 못했다고 잔소리나 듣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근데 이번에 찬양경연대회를 준비를 하는데 지난주에 보셔서 알지만 그 긴 가사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적당히 해. 너 1등해도 곤란하다. 그래서 내가 적당히 해 그랬는데 애가 갑자기 소품 막 해보더니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면 됐어. 그만해. 아니야, 나 연습해야 돼. 방에 들어갔더니 지 혼자 퍼포먼스 한다고 준비하고 하고 아빠 와서 한번 보라 그러고 엄마 와서 한번 보라 그러고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길래 아비인 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승우야, 아빠로서 너는 이렇게만 하면 최우수상이다. 그런데 혹시 네가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최우수상을 못 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 못 받는다고 실망하지는 말고 이미 애비가 너의 모든 노력과 지금 이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을 봤으니 너는 최우수상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왔는데 결과 저는 아시겠지만 심사에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참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냥 일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참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 다 과정 가운데 열심히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제가 저는 확인한 건 우리 아들밖에 없으니까 정말로 열심히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라고 했는데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하니까 참 감동이 되는 감동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경, 복의 분량, 지경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포지션은 작은 자였어요. 유다의 포지션은 아래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이 왕국의 전성시대를 맞이할 때에 유다 지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유다 지파가 가장 귀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의 자리 이상, 필요한 것 이상으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맡겨진 일들을 대하고 감당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 복 안 줘요? 왜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줘요? 이러지 마시고 내 믿음의 종지를 종지가 아닌 대접으로 바꾸게 되면 바깥에 똑같은 비가 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요만한 간장동지만한 거 요만한 거 딱 꺼내놓고, 어떤 사람은 저런 세수대야 같은 거 꺼내놓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통을 꺼내놓고 1시간만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장종지에는 딱 그만큼만 담겨요. 세수대야에는 딱 그 정도만 담겨요. 이만한 통에는 그만큼이 담겨요. 이런 불공평이, 그럼 불공평이 아닙니다. 내가 예비하고 준비한 게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기왕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결선할 때에 간장종지만한 거 가지고 하나님 딱 여기다가만 채워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과정들, 주어진 것들, 주어진 신앙의 생활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오늘 야곱이 그러했듯이 또 요셉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힘입어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게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